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섬김의 대상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취임 예배, 은퇴 예배를 드리냐고 설교 말씀이 끊기긴 했습니다만 그 전주에는 마찬가지로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섬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섬김이 무엇인지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고영 작가라고 하는 수필 작가가 있습니다. 2020년에 쓴 나비형 인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거미형의 인간입니다. 느낌부터가 안 좋죠? 네, 내용도 안 좋습니다. 타인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내가 이기려면 누군가는 져야 하고 누군가는 희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면 예수님 당시 제사장 그룹이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에 전혀 죄책감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개미형 인간입니다. 느낌이 좋죠? 네,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의 유형을 말해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타인에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그러죠. 우리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들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죠. 나만 열심히 살면 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나만 열심히 살아가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유형의 인물을 찾는다면 변화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는 자기를 위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 현장에 있었고 그 분노에 동참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전권을 위임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다룰 생각으로 그 모든 권한을 위임받게 되죠. 그거는 자기가 잘 되고 또 뭐예요?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믿고 있는 일에 나는 내 것에만 최선을 다하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나비형의 인간입니다. 자신의 성공만을 추구하지 않고요, 타인을 돕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나비가 꽃가루를 묻혀서 옮겼죠. 그래서 또 다른 생태계들을 풍요롭게 하듯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나누어서 선한 영향력,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나비형의 인간은 내가 행하는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미국의 기상학자였던 에드워드 로렌스가 소위 말하는 나비 효과하고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은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아마존 광에서 날개짓을 하면 미국의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일어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거 잘못 알고 계신데 아마존 광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텍사스에 태풍이 인다, 이런 유형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거 아닙니다. 일어날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아무리 작은 변화를 할지라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마존에서 나비가 펄럭인다고 텍사스에 여러분들 태풍이 불면 텍사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나비가 맨날 펄럭일 텐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작은 변화도 기상학적으로 보니까 이런 놀라운 결과들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 수치상으로.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죠. 이 에드워드 로렌스가 말하고 싶었던 이 나비 효과의 내용은 태풍을 만들어낸다가 아니라 아무리 작은 변화를 할지라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영 작가는 이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내용을 받아들여서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사회에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나비형의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본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나비형의 인간의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유형의 삶을 철저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르죠. 당연히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예수님의 죽음이요, 어찌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당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죠. 고린도에 살거나 로마에 살거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쪽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비춰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저 범죄자가 죽임 당했다, 그런 정도일 거라는 거죠. 그냥 그런 사건, 모르는 사람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람에게 부활도 온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람들에게도 부활이 찾아오게 되었다. 어찌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죽음은 그냥 그런 죽음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된 겁니다. 예수의 죽음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그걸 본 사람들,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며, 이 한 사람의 죽음이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꿈을 주고 소망을 주는 위대한 사건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해준 거죠. 에드워드 로렌츠가 말한 나비 효과의 의미죠. 고영 작가가 말하는 나비형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고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백은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요, 헌신과 희생이요, 그리고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란 바로 이러한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비형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수필가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당연히 이 모습을 선제적으로 우리들에게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그걸 나타내신 분인데, 그분을 따른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극히 이기적이고 극히 폐쇄적이고, 이래서야 되겠냐 이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 가운데 특별히 섬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그 이유가 바로 섬김의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섬김의 순종이 곧 나비형 인간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들 중에 섬김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군지, 예수님은 누구를 섬기라고 말했는지, 그리고 진정한 섬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섬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섬겨야 할 첫 번째 대상은 우리의 이웃이다. 네.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거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웃을 섬기라고 말해요.
12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아주 강조하시기 위해서 12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해요. 아니, 자기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왜 율법이고 그게 왜 선지자냔 말이에요. 사실은 율법과 그 선지자의 말씀이 훨씬 더 위대하고 크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산상수훈하는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가치 있는 규범이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규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지금 천국은 무엇이고 무엇이고라고 말하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모든 말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원칙은 뭐냐? 바로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면 딴 사람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17세기 이후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이 12절의 말씀 가운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The Golden Rule, 황금률이라고 말해요. 그냥 골든 룰이 아니에요. The Golden Rule. 중요한 한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2절의 말씀은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심오한 철학이나 사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자의 가르침과 같이 단순한 윤리적 관계로서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깊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깊은 사랑이냐? 영적 깊이의 깊은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령한 사랑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깊은 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대접을 받기 원한다면 당신이 먼저 남을 대접하라.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그냥 해석해버리면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면 남을 먼저 대접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대접받기 원하면 남을 먼저 대접하자. 그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너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타적유적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사랑을 이타적 사랑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 이타주의적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가장 위대한 이타주의적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이러한 이타적 사랑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희가 이미 충분히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대접을 받았으니 뭐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의 무게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충만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아니라 이미 받았으니 너희도 뭐하라?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드리 헵번, 화려한 외모와 명성으로 유명했던 할리우드 배우입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오늘날 목사님들의 입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은 그녀의 멋진 배우 생활 때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가 보여줬던 인도주의적 삶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어린 시절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발레리나가 꿈이었던 유복한 가정 속에서의 오드리 헵번은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독일군에 의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 나이에 튤립 뿌리를 먹으며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영양실조에도 걸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녀는 말합니다. 그의 마음 평생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마음을 하나 갖게 됩니다. 이거였습니다. 누군가 나를 조금만 도와줬으면,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이 마음이 평생 마음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어떻게 운 좋게 로마의 휴일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가는 유명한 여배우가 되죠. 그런데 그녀는 배우로서의 성공을 뒤로합니다. 오히려 유니세프의 친선대사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굶주린 아이들을 도와줍니다. 그들을 안아주고요, 먹이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굶주린 아이들의 실상을 알립니다. 사람들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오지에 가시면서까지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포기하고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나는 그 도움을 지금 다른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드리 헵번은요, 자신이 겪었던 어렸을 때의 아픔을 잊지 않았어요. 큰 배우로 인정받고 많은 물질을 얻었지만 결코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받은 사랑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푼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녀의 삶 속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황금률, 네가 받았으니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네, 섬김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충분한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냥 단순하게 나도 대접받기 위해서 누구를 대접한다가 아니라 충분히 받았으니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 앞부분을 빼먹었습니다만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적 지식을 써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방언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막 뭐 환상을 보고 이러라고요? 정신 차리세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충분히 받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라. 따라해 봅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네, 이걸 가지라고 이 두꺼운 성경책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삶과 그 가르침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이웃을 위한 이타주의적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속을 떠보려고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교사가 물어봤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율법 잘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은 율법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율법교사가 말합니다. 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럼 그렇게 행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럼 누가 나의 이웃인가요?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던지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자신 있었어. 율법교사니까.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으로 알았는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윤복희가 부른 여러분 노래 아시죠? 모른 척하고 가만히 계시. 알아요? 몰라요? 네. 마지막에 뭐라는 가사가 나오죠? 고백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그 말하고 똑같지 않아요? 누가 내 이웃이지? 윤복희가 부른 노래에 누가 날 위로해 주지?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은 누군가요? 여러분의 옆집에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교우들인가요? 좀 더 확장해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가르침, 그 안에 그 답을 주십니다. 강도당에 거의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죠. 우리는 그 얘기 다 압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지만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이지만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라고 해서 혐오하고 증오했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강도당한 사람을 위해서 극진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업어서 여관에 데려가고 치료해주고 자기가 급한 일 있으니 여관 주인에게 돈까지 줘가며 치료해주세요. 혹시 돈이 더 들더라도 치료해주세요. 내가 다시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초과된 금액 이상으로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이 이야기의 내용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교사가 물어봤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율법교사의 이 질문은 여러분, 나를 먼저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질문이에요.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반대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누가 날 위로해 주지가 아니라 너는 누구를 위로하는 사람이니? 방향을 틀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너 중심의 이타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으로부터 충분한 섬김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 그래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는 그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뭘 의미해요? 말로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말로만 하는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죠. 누군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저번에 어떤 한 목사님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
갔더니 그날 오후에 예배 다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집에 와서 상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100만 원 보내드릴 테니까 그 사모님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해야 마음이 편하고 주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한 이틀 있다가 명절 기간이었나? 또 뭐가 이렇게 하여튼 시간이 꼬여서 못 드리고 목사님 친히 오십시오 해서 현금으로 찾아서 쏴드릴 수도 있지만 현금으로 찾아서 드리고 감사 인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당사자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분은 그 돈이 아주 귀한 돈이에요. 쓸 데가 많아. 풍성한 집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섬김을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은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나누고 베푸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엊그저께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알려주라고. 여기서 말하니까 이제 알아들었을 거예요. 알려주라고. 목사님 감사하게 퇴원했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베푸는 거. 여러분, 누가 내 이웃이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앞서서 내가 이미 충분한 은혜 섬김을 받았으니 내가 다른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모습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이와 같은 진정한 섬김은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이거죠. 두 번째로 진정한 섬김은요, 자기 비움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기 비움. 자기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섬김이 필요한 자리에 나를 내려놓으면 섬길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섬김이 필요한 장소에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섬길 수 없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7절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하는 표현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이 말, 비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캐노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텅 비게 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포기,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캐노시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캐노시스 영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캐노시스 영성이라는 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성은 캐노시스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자기 비움의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누릴 수 있는 자기 영광과 특권의 이익을 포기하신 분이에요. 오히려 종의 모습을 최고의 겸손으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자기 비움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 속에 십자가와 순종, 그리고 종과 섬김으로 채워넣으셨어요. 그러게 예수님의 이 비움은요, 공허한 빈 공간이 아니에요. 다른 영적인 채워로 가득 채워져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하거든요. 너희 중에 누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 이 말씀 뭐냐? 너를 비우라는 거예요. 이 너를 비우는 이 빈 공간을 만들어내야 그 빈 공간에 주님의 영적인 도구들이 채워진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는 캐노시스 영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케노시스 영성이 있어야 온전한 섬김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있죠. 사울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만들어낸 훌륭한 장수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는 왕으로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요나단은 다윗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의 옷과 무기와 띠를 다윗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에 될 것이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자리, 자기의 권리, 자기의 명예를 비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비움이 다윗을 세웠고요, 민족을 세웠고요, 국가를 지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그는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의 비움은 여러분 민족을 세워가고 국가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놀라운 역할을 했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비움이 빈 공간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시민권자만이 누릴 수 있었던 그 특권 다 버렸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학자가 될 수 있는 그 위치와 특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의 정당한 자로서 상당한 학문적 소행을 지닌 자로 위대한 율법학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나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뭘 얻었다?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를 얻었다. 다 버렸더니 공허하고 빈 공간인 줄 알았더니 주님이 이 빈 공간을 다 채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비운다는 건 빈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채워지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보네퍼는 1930년대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 교수로 잠깐 동안 근무하게 됩니다. 너무 탁월한 신학자였어요. 너무 탁월한. 그래서 유니온 신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더 강의를 해 주십시오. 거기서 강의를 하고 교수직으로 남아있으면 미국 땅에서 너무 평안하게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나치의 폭정이 극심하던 그 시기 내 민족이 고통받는 동안 나만 안전하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독일은요 신학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히틀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일들을 파괴시키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히틀러에게 저항하다 사형을 당하고 말죠. 그지만 아마 이 보네퍼가 살아있었으면 놀랍도록 오늘날 많은 후학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 위대한 신학자가 됐을 거예요. 그 잠깐 몇 편의 책을 써냈는데도 그게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이 보네퍼라는 이 사람이, 이 신학이 지금도 영향력을 끼쳐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케노시스 영성이에요. 자기 비움이에요. 이들의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셨고요. 민족을 구하게 하셨고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비움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비울 때 예수님이 채워주시고요.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나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역사 속에서 진정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 이들은 자기의 이익을 움켜쥔 채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그리고 보네포가 그랬고, 그리고 초대교회들이 그랬고,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기의 비움이에요. 케노시스 영성이에요. 기인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이 보여주신 자기 비움이요, 자기 포기의 신앙을 추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섬겨야 하냐? 이웃을 첫 번째로 섬겨라. 이 섬김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너를 내려놓으라. 이 영성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이 은혜 가운데 노임받는 모든 분들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